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조금 잘해서 이루어지는 수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 아니라 하거든요. 내가 그렇거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그렇게 해라 말씀. 다시 할게 우리 보고 하나님이 되라 합니다. 어떻게?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도달할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아주 심플하지. 우리 신앙은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십니다. 왜요? 주님이 사시면 주님의 모든 말씀을 주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신앙 정립이 안 되면 옛날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힘쓰고 열심히 노력하면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가 그래가 되는 문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죽었는데 죽어야 되는데 또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어떤 관계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입니다. 믿음 안. 믿음 안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믿는 믿음, 이거 좀 오해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사실 신앙이 됩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믿음이 발동하면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라. 말씀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몰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진 믿음을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분이 믿음 갖고 계세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도 좋습니다. 더 수준 있는 것이 내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그래서 다시 할게요. 예수님 믿음이 우리 믿음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지라.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겨나십니다. 전부 다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절대 한치 오차 없이 전부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말씀하시거든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믿음이 뭘까요?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진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우리가 믿음 좋게 만들어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안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차원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분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사셔야 되고 그분 믿음이 우리 믿음 돼야 모든 신앙의 수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시대? 자, 믿음은 3장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믿음 문제는 나중에 또 기회 될 때 더 자세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셨는데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실 은혜는 예수님 존재가 우리 은혜입니다. 은혜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교육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세요. 그러니까 은혜는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진리 말씀을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박따박 잘 받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 3장 우리 들어가서 잠깐 볼 것은, 자, 우리 2절 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하시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율법을 행위했으냐 듣고 믿음이었으냐. 자, 여기서
두 가지는 옵니다. 자, 믿음으로 영의 역사를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율법으로 육체의 행위를 만든다. 육체의 행위.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겠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만드느냐? 그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에 2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의 정리의 법이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역사적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법을 집행하세요. 이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법을 우리가 집행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성령 역사가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고 해요? 오늘 다룰 것이 이거 잠깐 보고요. 예수님 왜 십자가 주셨는가?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문제가 뭔가 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율법을 행했거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제가 다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의미가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거든. 그것을 때를 따라 전부 다 진행하시는데 때가 되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십자가 걸머지고 모진 고난 마시고 모든 피 뿌려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야 하세요. 거기 뭘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생명 역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핏뿌림이 있어야 그 다음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핏뿌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 핏뿌림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했지만 십자가 핏뿌림으로 인간의 구원은 완성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방법이 뭡니까? 자,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육체가 됐습니다. 육체의 의미가 뭡니까? 성령의 감동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님의 사람이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됐는데 그 타락이 육체로 만드는 거라. 육체가 뭐라고 뭡니까?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할 상태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6장 사건 때문에 인간이 육체가 되고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거의 1000년을 살다가 120으로 삭감됩니다. 삭감. 이게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율법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제사 일을 할 때에 문둥병 환자 나은지 검진할 때에 십자가 제물의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관유를 바릅니다. 왜요? 십자가 핏뿌림 없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진 목적이 뭐라고 해? 인간의 죄를 용서하지만 십자가 피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보다 문제가 뭐라고 해? 죄성이 때문에 문제인 거라.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힌 질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입니까? 죄짓어 죄인이 아니거든. 죄인이라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뿌리가 뭡니까? 본질은 뭡니까? 죄가 아니고 죄성인 거라. 그러면 십자가 피 뿌리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지만 인간의 죄성을 뿌리 뽑는 방법은 뭘까요? 십자가 피 뿌림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마셔 이 작업이 되는 거라.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주님 안에 있다면. 그런데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 역사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만든. 인간은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귀신에 전부 다 잡혀있는 거라. 어느 한 사람 쓰고 악령에 안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십자가 핏부림으로 죄 용서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그 그늘에서 벗어나야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마음이 원하는 거, 육체가 원하는 거 끊어집니까? 그것 때문에 귀신 역사 때문에 전부 다 사로잡힌대요, 여러분. 여러분, 죄가 깊어지면 중독이 됩니다. 중독은 죄가 깊어지면 그 죄를 주관하는 귀신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그 죄에서 그 죄가 심각해지는 거라. 어떻게? 중독이 됩니다, 중독. 중독은 전부 다 귀신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사람마다 집안에 죄만 있지만 죄뿐 아니라 중독이 그 집안에 흐르는 집안이 있습니다. 왜요? 죄가 굉장히 심각해졌는 거라. 예전에 우스갯소리 있지. 옛날에 그 노름하는 사람은 다 팝니다. 마누라도 팔아채긴다는 거라. 그 어느 사람이 노름하다가 안 돼가지고 개심을 하고 마음새로 먹고 손을 잘랐다며. 좀 이다 보니까 두 손 없이 옆에 하고 혼수 들고 있더랍니다. 좀 이다 보니까 발로 하더라, 발로. 그래서 작심하고 발을 잘랐답니다. 그래도 노는 방은 못 따라하는 거라. 입으로 다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못 따라합니다, 못 따라요, 여러분. 그래 손 자르고 발 자른다고 중독에다 벗어나겠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가 문제지만 죄가 심각해지면 죄가 가해지면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하더라. 가정은 심각합니다. 일반 죄보다 죄성이 더 심각한 거라. 하나님이 굉장히 놀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 가운데 있지만 자기도 원치 않게 그 집안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져있고 죄뿐 아니라 중독성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고리 집안에 태어나면 여자라도 술 잘 마시더라고. 왜요? 술 유전 인자를 갖고 태어나거든. 그러니까 여자인데도 굉장히 술을 잘 먹는 거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까요? 손다리 잘라도 안 된다니까. 십자가 피는 지연전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중독된 그 상태를 벗어나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 십자가 피로 일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피가 근거가 됩니다. 십자가 피 없이 인간은 어떤 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피뿌림 위에 관들을 바르시는 거라. 십자가 피뿌림 위에 성역사를 만드세요. 왜요? 인간의 중독성, 죄성을 전부 다 뽑아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보내신 거라. 왜요? 모든 죄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든 중독을 이겨내기 위해서. 변명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세요. 왜요? 죄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전 죄뿐 아니라 가족의 죄성까지도 이겨내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것도 해결할 수 없는 능력 없다고 보는 거라. 하나님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엉망 만들어 놨거든. 그런데 거기다가 조금 지나면 중독성이 되면 이거는 되게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술 중독자 봤습니까?
병원 왔다 갔다 합니다. 왜? 못 이겨내는 거라. 그리고 뭐 중독이 되고 자기만 고통받으면 그냥 않습니다. 온 집안 식구, 새끼들까지 전부 다 죽이는 중독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보다가 미국에서 최고 많은 복권 당첨된 자 결말이 뭔가 나오기는 안 봤습니다. 폐가 망신합니다. 폐가 망신해.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인격이 없는 거라. 돈 가지고 여러분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돈을 주가 죄를 더 많이 짓는 거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죄성을 이겨내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이루셔가는가? 정확히 하시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은혜만큼 날마다 죄는 용서받되 죄성이 점점 깨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같이 딱 그리 변합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보십니다. 성령 역사가 너가 율법을 해내기 있었느냐? 듣고 믿음이 있으냐? 기억하십니다. 모든 성령 역사는 듣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뭘까요? 보십니다. 십자가 피뿌림과 성령 역사가 있을 때 죄성을 전부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피뿌림 다음에 반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까지 그 믿음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평생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구약에는 아들이 존귀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자식에 전달하거든. 구약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전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 전하는 거라. 신약은 전도가 있습니다. 왜? 복음이 있거든. 어떻게 할까요? 전하는 겁니다. 믿음은 듣는 겁니다. 들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운행하신 약속이 뭔지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말씀 깨닫고 믿음 생길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됩니다. 왜요? 들으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성령 역사도 듣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가 뭘 하시나요? 진리 영이시거든요. 진리 영이시니까 모든 신앙은 우리 이끌어가십니다. 진리 영이신 성령의 활동은 모른다고 듣고 믿을 때에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듣는 사람하고 가끔 와서 예배 듣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중독 걸린 사람은 중독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로잡혀 있거든요. 못 일어납니다. 중독자는 여기 앉아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혼을 다 뺏겼거든. 혼을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이 그랬다 그랬죠. 주식하는 사람. 주식하는 사람이 아침 7시부터 새벽 오후 3시까지 그 주식에 거기 막 신경 다 씁니다. 끝나면 벗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 들어가고 예배가 되는데 안 됩니다, 예배. 이미 모든 생각을 전부 다 뺏기는 거라. 주식은 지 스스로 중독에 빠집니다. 술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은 잡히지만 주식 중독은 지 스스로 들어갑니다, 지 스스로. 그런 사람이 예배드리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받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중독 정체가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릴 동안 예배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연락이 안 되는 거라. 왜? 콩밭에 다가 있거든. 없는 사람은 어찌에 여자 꼬시고 탐심이 든 사람은 어찌에 돈 많이 벌고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성령 역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 지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 못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지 마음에 원하는 것 전부 하면 그건 뭔 소리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역사는 듣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모든 성령 역사는 들은 믿음 가운데
임했던 모든 진리 말씀으로 우리를 전부 다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아시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3장에서는 이 영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다룰 때 여기서 못을 박으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갈라디아서보다 재미없는 장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만큼 재미있는 장도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사람은 기뻐하고 여기 사람은 어떻게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잘 듣길 바랍니다. 자, 14장 8절 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좋게가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음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보십니다. 빌립이 예수님 보고 아버지 보고 싶다는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대요. 예수님 말씀이 야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라 하느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는 거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가거든. 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아들 예수님이 있는 거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는 거라. 왜? 내 속에 아버지 계시거든. 내 속에 아버지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인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삼일체가 세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그런데 세 분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비둘기 임하시고 성자 예수님 침례받으시거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1, 2, 3 불경합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딱 나오는 거라. 그런데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래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 눈에 보이신 인격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면 세 분 아닙니다. 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같습니다. 두 인격이 아닙니다.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리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주님과 나는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거라. 보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인격이듯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 갈라디아 2장 27절 사는 사람이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그리고 사시는 것이라. 이 수준은 자기와 예수님의 완전히 연합입니다. 연합. 분리가 되지 않는 거라. 이게 성령 충만의 표본입니다. 표본. 그럼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따로 사는 거라. 한 집에 두 사람이 삽니다. 예수님 따로 살고 내 따로 사는 거라.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면 점점 예수님 믿음이 내 믿음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됩니다. 결국 모든 행실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이 놓는 거라. 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생명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세요. 그런데 생명에 들어왔지만 연합된 자는 그런 삶을 일구고 연합이 안 되면 그 삶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던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하나 이루어가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뭘 의미할까요? 죄와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라. 벗어납니까? 벗어나 주십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셨거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 방법 깨닫고 걸로 가시면 못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못 벗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즐기던 죄에 그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어요. 그래 영원한 쪽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그럼 이 땅에 하나님 현상이 다 드러나는 거라. 바퀴벌레 봤습니까? 파리 봤습니까? 온 똥똥 다 돌아다닙니다. 파리에 병균이 그래 많습니다. 그런데 메뚜기는 먹어도 되는 거라. 메뚜기 다리에 병균이 들어붙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7수에 사는 거라. 파리는 바퀴벌레는 온갖 지점들 다 살아갑니다. 다시 할게요. 천국 지옥에 보이는 거라.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진짜 천국당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전부 지옥입니다. 지옥. 재미있어 하지?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역사를 만들지만 성역사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이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목소입니다. 그런데 그거 싫어하는 거라. 천년만년 예수 믿어보십시오.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야.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주께 드리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못 도와줄 법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사망, 그냥 끝났습니다, 여러분. 말씀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 죄를 즐거움으로 갖고 있는 생각, 이미 그 생각 자체 사망입니다, 사망. 그 죄가 즐겁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왜 되는가? 영원히 지옥 맛을 볼 테니까, 지옥 맛을 볼 테니까. 그래서 성령 역사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역사를 우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가 안 돼도 성령님과 우리가 분리가 안 돼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표범이 되죠. 표범. 그런 은혜 역사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보십니다. 자, 개념 잡고 가셔입니다.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다시,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내려왔거든. 아버지께로 보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어린애가 갓난애입니다. 이제 자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다. 듣고 믿음으로 영 역사를 만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신도 듣고 믿음으로 한다는 거라. 그 성령의 충만함에 일단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풀어내는 모든 것도 전부 다 듣고 믿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될 줄 압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쫀쫀하게 가면 쫀쫀하게 풀어가면 뭐가 진짜냐 뭐가 가짜냐 정확히 표현합니다. 정확히 표현합니다. 그럼 봐도 쭉 들으시면 여러분 진짜 지표에 맞으면 가짜는 금방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홀로 내버리지 아니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 수준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걸 홀로 버려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지키리니 내 계명 지키는 자에게 나와 아버지가 것을 옮겨 함께 더불어 먹게 살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 때문에 나를 믿으라. 오늘 집에 가시거든요. 서방님한테 물어보이소. 내 속에 주님이 보이시냐고. 그 인정받는 은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압니다, 여러분. 우리 멤버가 너 물어보죠. 내 속에 주님 계신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이 계심을 확실히 만들어 가십시오. 자, 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좀 3장 들어가기 전에 이걸 다룬 것은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 가셔야 실제 그러기로 가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보십니다. 자, 9절, 10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지금 여기서 세 번 놉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며,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며,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며. 그런데 이 절은 뭐라 합니까? 너희 속에 생명의 영이 거하시며. 자, 보십시다. 이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생명의 영은 누구 영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 영은요, 하나님의 영이거든. 그리스도 영은 그리스도 영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따로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 다른 말로 이걸 영이라는 거라. 그리고 생명이나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영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나눠질까요? 포지션이 있다고 그랬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하시는 거라. 한 분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영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 따르고 그리스도의 영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거든요. 우리가 임하던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면 만듭니다. 완전히 하나. 이미 들어보셨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죄악을 좋아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가시면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요, 눈에 띄게 급격하게 죄가 줄어듭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죄 안 짓는 것이 어려운 분 하면 합니다. 죄 안 짓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 하면 합니다. 죄 짓기가 억수로 어려운 분 아멘 하십니다. 뒤쪽에 아멘이 더 많은데, 여러분, 이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습관이 되면 죄 짓는 것이 어렵다니까. 오늘 중에 죄 짓는 분 아멘 합니다. 예, 우리 선남사님이 죄를 지었군요. 그러니까 습관되면 죄 많이 안 짓습니다, 여러분. 왜요? 생각에서 나쁜 생각 전부 다 잡아내지.
생각 잡았는데 입에서 나올 일 있습니까? 마당 깨달으니까 잠깐 마음이 상하다가도 돌이키고 그 실제 죄지기 어려운 거라. 그 상태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하나입니다. 하나.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우리한테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룰 거는요. 자, 우리 3장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일처럼 있습니다. 시작. 어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자, 3장은 영의 역사를 계속 풀어갑니다. 여러분 1장, 2장에서는 영이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만 나옵니다. 그래서 3장부터 그 영이 등장하면서 계속 깊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성을 짓는가? 그 해답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 욕심 이루지 아니라. 되게 심플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걸 감지해야 되는 거라. 감지 안 됩니까? 신앙이 아닙니다. 감지됩니까? 그럼 따라가세요. 그럼 육체 욕심 죄 안 짓는 거라. 되게 심플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밝힌 데가 별로 없다니까. 진짜 죄 안 질래? 성령 쫓아 행하라. 끝입니다. 끝. 그럼 우리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영의 역사를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러면 저 성령과 여러분이 하나 되시면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예수 믿음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됩니다. 어떠세요? 네. 자, 여기도 뭐가 중요한가 하면, 자,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고 진짜 까불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1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어째 십자가 떠나오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책망하십니다. 책망. 그들은 얘도 율법을 해봐야 지금 할례거든. 할례를 지키면 구원이 완성된다고 십자가 믿고 싶어도 전부 다 할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이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그 길로 안 가는 거라. 갈라디아 교회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결과 다 망합니다. 다 지옥 갈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다 저주받대. 하늘은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사거리 다 저주받는다는 거라. 왜요? 그 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내가 그 길이라는 게 내가. 예수님이 그 길이 뭔데? 예수님 말씀이 그 길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그러니까 그 길을 탐독해 가셔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엄청난 사람이 예배를 들어도 진짜 그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사람 몇 명 될까요? 그래서 되게 말이 심각합니다. 자, 왜 십자가 뭐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뿌리요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생을 사시다가 그리고 십자가 모든 고난 당하시고 피부 다 찢어지고 재직 맞으시고 피 다 뿌리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했거든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왜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근거를 전부 다 마련했는 거라. 거기 십자가입니다. 거기라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데 어찌 미련한 인간들이 십자가를 두고도 율법 지키면 구원받게도 전부 다 율법으로 달려갔다는 거라. 왜요? 무지, 어리석음, 미혹, 이 중요합니다. 미혹도 아무나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이 좋아지
딱 미혹받습니다. 진리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가,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가 사도 바울이 뭘 하고자 하는가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에서 멀리 떠났는데 십자가를 제시하고 전부 다 제가 끌어당기는 거라. 돌아오라고. 저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뭘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데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했지, 주님의 십자가 피 뿌리면 십자가 피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게 한 방법이거든요. 인간이 육체가 되신다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피 뿌려질 때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거라. 십자가 피 없이 기름 부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피가 모든 은혜 뿌리라 건강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피 뿌렸다면 그 다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야 작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가 십자가 피 뿌리라 끝났다는 거라. 그거 곤란합니다. 대곤란합니다. 하도 오늘 말씀 받으셔서 예수님 십자가가 뭘 만드셨는지 그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성령 역사, 능력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갈라디아서의 끝을 우리는 이루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이루고 계십니까? 이 다 아는 겁니다. 모르는 거 없습니다. 다 아는데 그래도 1장 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십시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이런 거 깨달으면 십자가 넘어 성령께서 행하실 일이 뭔가 이게 또 조명이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맞습니까? 자, 십자가는 뭐니 해도 1장 봅니다. 1장 4절 보십니다. 가르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 첫째가 뭡니까? 우리 죄입니다. 죄.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지은 죄입니다. 죄를 막 지어왔는 거라. 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십니다. 가랑비에 오천 줄 모른다고 진리 말씀을 자꾸 들어놓으시면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될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 자, 1장 18절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어디나 금같이 엎드릴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인간의 죄 문제가 뭡니까?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거든. 그럼 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지어왔는데 그 죄 뿌리가 어딜까요? 죄 없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독자적으로 죄 지은 그걸 아니라는 거라. 모든 죄가들이 이미 우리 집안에서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것들이 점점 강해지는 거거든. 우리가 집안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다 보니까 그 집안에 그런 죄들이 있는 거라.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첩질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 다 첩질했거든. 다 자기 엄나입니다. 엄나. 그러면 아버지가 당연히 첩질 안 할 거라. 왜요? 그거 보고 자랐거든. 그 자식은 당연히 첩질하지. 그러다 보면 3, 4대 지나면 그 집안에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실제 저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인데 이미 조선으로 물어받은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 고민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다 아버지 문제입니다. 집안에 흘러왔거든. 어떻게 해결한다고 해요?
주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망령된 모든 행실들이 용서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피. 그런데 안 된다고 회피하지. 여러분 책임지셔야 합니다. 어떤 죄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법이지만 우리에게 올 때에, 자, 율법에서는 가늠하지 마라. 율법이 왔습니다. 근데 약해서 안 된다는 거라. 법은 선하지만 우리가 약해 못 지키니까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법은 우리에게는 사망이 되지. 율법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 요구를 그분이 커버 다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전부 다 뒤집으시고 모든 율법 요구를 전부 다 뒤집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서 홀로 다 끝냈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셨는데 그 영을 쫓아가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전부 다 이룰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실제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모든 능력 역사를 우리 가운데 풀어주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십자가만 지면 될까요? 그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피를 뿌리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죄선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죄와 죄선입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 뭐 했다고 해? 창세의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의 자손이 오실 것을 예비하시고 구약을 쭉 떼어가지고 딱 끝날 때 아브라함 집안 통해가지고 약속의 자손에 딱 넣습니다. 아브라함은 지 힘으로 자식을 낳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라. 아내가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사라가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왜 자식을 못 낳았을까요? 사라가 아브라함 이복 동생입니다. 다섯 개 건진 거라, 건진. 건진 관계 맺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아브라함 집안에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가를 통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그러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 아들이니까 내가 축복은 하겠다. 큰 민족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나 네 집에서는 쫓아내라. 왜? 약속의 자손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을 원했는데 아브라함은 지 새끼를 원하는 거라. 하나님이 13년 지난 뒤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라. 그리고 할례행위라 합니다. 할례. 왜요? 네 힘으로 설치지 말라는 거라. 그때서 아브라함이 하는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0살이 됐는데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 이루실 것을 믿었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대요. 의로. 몸이 죽었는데도 믿음 갖고 있는 거라. 그래서 실제 몸이 죽었습니다. 살아 경수 끊어졌거든. 그런데 자식을 주는 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식이 이삭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약속의 자손이 예수님인 거라. 그리고 구약 전체를 더듬어 아브라함 집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유다 집안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딱 태어납니다. 왜요? 약속의 자손인 거라. 그리고 태어났으니까 이제 율법은 할례는 의미가 없지. 그리고
이런 역사 가운데 구약을 끝내고 예수님 태어나시고 인간 몸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다 이루어가시니까 보니까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재책마에서 모든 저주 그리고 질병 짊어지시고 피 뿌려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합니다. 왜 부활할까요?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진짜인 것을 보조하는 게 부활한 게라 부활.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죽을 때 이루어진 모든 것들 전부 다 이루어진 정령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고 부활이 뭐였는다고 해요? 예수님이 육체를 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입었던 육체를 깨버리는 거라. 다시 할게요. 예수님이 자유를 얻으십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 피 뿌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죄성을 다루가실 건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창세부터 전부터 교회 가시고 아담이 딱 죄짓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이걸 6천년 역사 가운데 이어져 와가지고 이뤘다가 오늘까지 온 거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지. 자, 원 하나님은 우리가 못 들어오십니다. 인간이 건져할 수 없는 소멸한 불이시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로 말미암아 그 불이 등불이 되고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빛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던 7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 맞아 전부 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공식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는 거라. 이거 아는 것만 해도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사도 바울이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12제자는 이 땅에 오신 눈으로 본 예수님이거든. 그때 바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육출에 계신 예수님이 아닌 거라. 누구를 봤다고 해? 영으로 오신 예수님 만났거든. 우리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대가가 뭡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난 그분은 성령이신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 땅에 입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만납니다. 전부 다 영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 저도 얘기했지만 영의 역사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영의 역사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걸어가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거 길을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그런데 아는 것도 쉽지도 않지만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늘 말씀 받아가서 왜요? 이 영의 역사는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다 하거든. 이 능력의 모든 역사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다 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영의 역사의 출발은 말씀 듣고 믿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말씀만 듣는 성령 역사 그거 두고 봐야 됩니다. 불 끄시면 끝입니다. 끝. 기억하십니다. 듣고 믿음입니다. 이걸 갈라디아 3장에다 말씀하고 있는 거라. 듣고 믿음이더라고.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에 이 영의 역사를 만들 때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보다 우선 게 뭐라고 해? 듣고 믿는 거구나. 진리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들을 때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 역사를 만들고 능 역사를 다 만든다 얘기하시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 복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는데 지금 종말론 이상이 돼가지고 그 듣는 것을 못 듣게 합니다. 복을 못 받게 만드는 거라. 누가? 교회가. 그 상처는 담이 쓴 게 상처입니다. 상처는 상처라도 때를 떠나 계시록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제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안 들려줍니다, 여러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 전부 다 복이라는데 안전합니다. 안전해. 그러니까 거기서 받는 복은
우리 가운데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 다 해줍니다. 저주 해결 다 해줍니다. 혹시 예수 믿고 있는데 여러분 집안에 아직 남아있는 저주 있습니까? 야, 이거는 제가 믿음이 없는 건지 제가 잘못 본 건지 그 진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는데 예수 믿는 집안에 뭐 그리 문제가 많습니까? 인생이 험하고 평강 없고 많은 고통이 있는 것도 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다 죄입니다. 진짜 예수 딱 바로 믿으면 때가 지나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거.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다뤄가시기 위해서 연단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연단. 인생 문제는 없을 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적 문제라기보다도 실제 막 저주가 있는 거라 저주가.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이런 모든 저주가 완전히 해결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율법으로 온 세상 사람을 저주 가운데 탁 가둬놨습니다. 누구 하나 그 저주 가운데 벗어날 수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율법의 저주. 적어도 밑도 끝도 없는 얘기지만 율법의 저주로 모든 세상 사람을 전부 다 이거 떨어지면 되게 은혜 있다고 그러거든요. 은혜 됩니까? 남의 여자 손대지. 합법적으로 여러분 집안의 여자들 손댈 저주가 임합니다. 시몬은 힘들어 갔거든. 남의 돈 손대지. 기본 5배입니다. 5배. 5천만 원 손대십니까?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이 공식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귀신 잡아갔거든. 왜요? 예수님이 지킬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런 무능한 뭐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는 분이거든. 12제자라도 딱 걸리죠. 그럼 잡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 곳이 거기 지옥입니다, 지옥. 전부 다 하나님이 짓고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그 인간들을 괴롭히지. 그 피눈물, 마음의 고통, 하나님이 전부 다 계산하고 기억 다 하십니다.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죄 지었는데 그 죄가 발생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전부 다 계산 다 하십니다. 전부 다. 그러면 십자가 피 뿌림의 능력하여서는 이 저주도 벗어날 잘못 없습니다. 실제 저주가 없어져야 되는 거라. 그래서 율법의 저주는 무섭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자연적인 원리로 이루어지지만 수행하는 집행자가 있습니다. 다 귀신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귀신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법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다가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룟다 잡혀가는 게 엄청난 포인트를 줍니다, 우리에게. 가룟다 잡아갔는데 못 잡아가는 목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걸리면 다 잡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간다고. 그것보다 새빨간 거짓말 없습니다, 그것보다. 그럼 가는데도 천국 가야지.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데. 그래서 성경은 아니라십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핵심이요 중심은 뭔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사는 방법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안 됩니다. 십자가 없으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가 창세전에 교회 가신 하나님의 모든 교회 가심을 실제 이루 가시는 능력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자, 죄, 저주 세 번째.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죄는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음으로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가 없는 걸로 봐주는 거라. 그게 어려움입니다. 근데 보십니다. 근데 어렵다고 하지 여기 보고 의인이라고 표현 안 한 거라. 의인. 의인은 실제 의를 이뤘던 인간인데 어렵다 하면 법적인 용어거든. 그래서 어렵다고 의인하고 여러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렵다고 봤습니까? 말씀 믿고 십자가 폐부에서 회개하지. 그러면 죄가 없는 걸로 봐주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어렵다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하나님 어렵다고 인정을 해준다니까. 근데 이것은 어렵다면 얘기지. 어렵다움을 받아야 십자가 핏불이야 성령 역사가 있듯이 어렵다움 받아야 성령 역사가 이루어지거든. 성령이 뭐 한다고요? 실제 의인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핏불임이 성령 역사를 만들어주는 동기되듯이 어렵다가 내가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과가 아닙니다. 어렵다움을 입어야 성령 역사가 시작되고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실제 이루어가지게 되는 거라.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맞습니까?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뭘 만들었다고 해? 어렵다면 이걸 만드는 거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핏불에서 죄를 구속하지. 그리고 칭의합니다. 어렵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라. 그런데 이 어렵다와 우리가 의인되면 다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표로 어렵다함을 잊게 되신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율법 다 지켜야 되거든. 율법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전부 다 끝내고 이제는 율법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따라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다시 들어갑니다. 자,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핏불에서 모든 죄인들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믿음 가졌거든. 그 예수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모든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전부 다 어렵게 다 됩니다. 어렵게. 여러분, 회개 안 해도 어렵다 있는 거 맞습니까? 회개에 어렵다 있는 거 맞습니까? 안 해야 된다 하시는 분 하면, 해야 된다 하시는 분 하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면 그림이 떡이지. 십자가 핏불이 적용이 안 되는 거라요. 근데 그 말씀 믿고 회개할 때에 십자가 핏불임이 효력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걸로 인정받습니다. 자, 율법 요구 많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중에 자, 밑에 보시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 향해서 살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도 나는 죽었다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율법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는 거라. 자, 로마서 7장 보십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우리 옛사람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 왜요? 죽었거든. 아멘 안 하시는군요. 다시 보면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엄양한 용거 없이는 이혼 안 됩니다. 남편이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도망을 갔습니다. 10년째 안 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남자가 그리워서 다른 남자와 사귀었습니다. 다 가능입니다, 여러분. 남편 살아있습니까? 그럼 그 법이 적용되는 거라. 남편이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나도 남편이 이혼 안 됐지. 그럼 남편 법을 지켜야 되는 거라. 남편이 죽으십니까? 그러면 남편 법에서 자유하거든. 이게 무슨 법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 법이 적용됩니다. 어떤 죄가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뭘 말합니까? 우리는 율법이 마치 우리 남편 갖는 거라. 그런데 내가 죽으면 율법 끝나지. 율법 죽으면 내가 끝나거든.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율법 대해서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라. 율법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남편인 율법을 두차고 왜 죽었거든. 이게 새 남편에게 가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께로. 아멘은 잘 안 하시는군요. 뭐 제가 거짓말 한다는 말입니까? 자,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거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전부 다 가는 다 죽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에게 가서 시가는 거라. 예수 믿는 것은 율법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시가는 겁니다. 자,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는 열매를 맺었더니 이제 우리가 얽매여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무의 좋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보십니다. 이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섬기지 율법의 의문으로 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율법에 죽었거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 네 번째 율법에 대해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갈 필요 없습니다. 살아나신 에게 가서 하나님 위해서 열매 맺는 새로운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이걸 이뤘습니다. 몇 개 더 남았는데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질문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 어떻게 이루는 것인지 말씀 받을 때마다 깨달음 있게 하시고 모든 성령의 역사는
듣고 믿음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받는 것이 우리의 생명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강력한 성령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았습니까? 그 백조가 물에 있을 때